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무들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장자들을 죽일 때 너희가 이 죽음을 피하려거든 어린 양의 피를 찍어다가 문 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증거로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랬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느냐? 뭐 궁금하지도 않았고 질문하지도 않았고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집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자의 죽음에서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피는 곧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제물에다 대고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할 때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음으로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전가받은 저 제물이 대신해서 나를 해서 죽고 그 제물이 가지고 있던 생명력인 피는 그 피, 생명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성막이 어떻게 생겼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예수님과 같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 자체가 신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여기가 지성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방법이 없고 우리는 소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피의 능력과 의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면 그 제사만 유효하고 내일 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조차도 뭐 흠이 없고 순결하지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으로 제사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마치 이거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내 몸과 생활이 거룩해지면 그냥 우리는 예배 또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우리 삶이 거룩해집니까? 저 예배당 나가면 우린 곧바로 또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매일 드려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훈련을 하고 또 예배 드릴 뿐 아니라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한 번 드렸다고 이제 나는 거룩하다, 한 번 드렸기 때문에 난 이제 깨끗하다, 이렇지 않고 그날 제사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은 하고 애는 쓰겠지만 사람의 본성이 아담과 같아서 우린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예배 드렸다고 그 한 번 피 받아서 제물 드렸다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거나 온전하게 되거나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제사 드리면 계속 드려야 됩니다.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면 또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셨고, 짐승은 이제 죽으면 끝나잖아요. 생명력이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피라는 것은 그래서 이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은 것도 사실 그들에게 은혜였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을 잡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짐승을 잡는 열심, 그 짐승을 잡기까지 자기의 죄를 도말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 없다고 그냥 쳐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제 안에 있는 그 살덩어리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멀끔하게 와서 앉아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컴플렉스들, 단점들 이런 게 외관상으로 볼 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옷 입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더러운 모습,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시커멓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죄악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안에 죄가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구원하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피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하거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를 수 있는 어떤 효력이 나에게 있거나 공로가 나에게 있거나 무엇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늘 여전히 짐승으로 제사 드려야 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고, 이 피를 흘린다는 건 우리도 피 흘릴 수 있죠. 지나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피가 나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 몸에 있는 피를 싹 빼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구약의 짐승들이 갈기갈기 찢기고 조각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재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그 피의 능력으로 사는데, 그럼 나는 그 피의 능력이 실제로 있느냐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피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까지도,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때의 율법을 붙들면서, 그때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전히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 짐승의 피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라. 나라 전체가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르치십니까? 가정에서, 삶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십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예배당 안에만 있습니까? 예배당 밖에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 지성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성소여야 해요. 내가 살아있는 곳,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곳, 내가 숨쉬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성소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학교, 내가 있는 모든 곳, 내 가정이 지성소여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현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렇게 충분히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를 보배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값싸게 만들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읽은 독자들은 이 히브리서에 적혀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사수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으로 적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어야 하는 짐승의 피 같은 생활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입니까?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나는 그 보혈의 값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란 요구를 하진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보혈의 능력을 지켜내는 자의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핏값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 그 흘려주신 핏값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핏값을 해나가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보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예수님의 보혈의 존귀함이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흔적이, 그 예수님의 피의 값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며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아온 거죠.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나아온 것이에요. 주님, 오늘 내가 여전히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 붙들려고 이 새벽에 나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지성소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증거되고 증명되는 그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